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게 뭐였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에 구원의 이 실제적인 상태가 뭐냐? 제일 처음에는요,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놓은 사단의 최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미끼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나입니다. 나. 철학의 최고가 최고 뭡니까? 나를 찾자는 겁니다. 종교가 뭡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찾으라 그럽니다. 그 자기 놓치는 겁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 없는 나로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나에 묶여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형편, 내 욕심 딱 묶여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 버리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나 버리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 말 들을 때는 그럼 내가 말씀 따라가지 지금까지 이러죠. 진짜로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 딱 뭔 결정할 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아는데도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단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 나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 숭배하는 모든 문화들의 내용이 뭡니까? 다 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깊이 가면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운명에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무슨 운명입니까? 불수자 상태 6가지. 자, 하나님 없으니까 사단에게 매서 종노릇합니다. 그 제일 모습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오죠. 마음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자녀 문제 오죠. 영원한 문제 옵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그랬습니다. 운명.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서 어디에 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죄라는 겁니다. 죄. 죄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 아닌 나. 죄가 뭐냐? 그리스도 아닌 사단.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죄의 이건 죄의 본질이고, 이런 본질 속에 살다 보니까 계속 뭐합니까?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 그거는 이 바탕이 이 속에 있으니까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세상 법은 드러나는 걸 문제 삼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본질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어렵담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인생 캠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살펴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나를 바르게 못합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가 고칠 거는 고치고 다듬을 거는 다듬고 바로 할 거는 바로 하잖아요. 그 나를, 내 영혼을, 내 영적 상태를 어디를 통해서 보겠습니까? 남에게 보인다 정도 되면 이미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그 은혜를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럼 매일 인생 캠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벌받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고 그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인생 캠프를 하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 캠프는 내 운명을 바꾸는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두 번째는요, 무슨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디에 삽니까?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오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 이 세 가지, 나의 운명, 현장 운명, 미래 운명을 바꾸는 캠프.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가 1캠프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2캠프입니다. 현장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미래 운명 바꾸는 것이 3캠프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줍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핍박졌고 박해져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뭐냐, 네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게 만들겠다. 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 부르심 받을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질문하고 이걸 기도하고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내 생각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일이 나타납니다. 아니, 여러분, 그거 없으면은요, 좀 심한 말로 말하면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매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나의 것을 책임집니다.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중앙성결교회에 있었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큰 한식당을 했는데 옛날에는 정치를 거기서 다 했어요. 김대중, 김영삼 시절에 한식점 하나 가지고
교회를 다 지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늘 간증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하나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삽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불도저로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참 할머니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 캠프예요. 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 운명이 언제 바뀝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바꾸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데려와가지고 둘이서 함께 있으면서 자기도 가르치기도 했지만 먼저 믿는 바나바와 먼저 응답받은 정인들을 통해서 같이 훈련받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때로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사로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18장 1절부터 4절, 19장 8절부터 20절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메시지했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캠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찾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장로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왜 장로를 세웠을까? 아, 내가 이상배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장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성직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아, 내가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목사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교회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버리냐면요,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데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다 잡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아예 어떤 교단은 바리스타를 배워가지고 커피숍 하는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요. 이거 올라가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리스타나 직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정도 확신 없으면 목회기를 안 가야지. 목사가 안 돼야지. 그럼 왜 나를 하는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막에서 강을 내고 강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능치 못할 먹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중직자로 세웠습니까?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내 운명이 바뀌는 캠프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일 현장입니다. 내가 만나는 만남 현장입니다. 내 가는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의 틀이 인생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사람은 다 병들이 있잖아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눌리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염려 때문에 늘 눌려 있습니다. 포항에 경제가 어려워진다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눌리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인 문제가 돼 보십시오. 눌립니다. 이것과 싸워야 돼요. 내가 설교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일부 예배 들을 때마다 우리 진복 렘넌트를 보면은, 야, 진복이는 진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인생 캠프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 늘 오면은 주일마다 똑같은 패턴이. 왜냐하면 찬송하다가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힘든 거예요.
내가 저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말을 했는데도 안 하던 것 같아서 오늘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싸워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평소보다 조금 먼저 일어나가지고 노래 몇 곡 부르라고. 기도 가운데. 아니, 그래서 지금 내 있는 상태를 이대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대로 있는 걸 원하시겠는가? 그러면 좀 더 가가요. 내 아버지 엄마는 이걸 원하겠는가? 아니, 목사님이 이걸 원하겠는가?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딱 내가 아프면은 쉬어야 되고 전도 안 나가고 하는 걸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럼 나를 계속 이 상태로 만들겠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연약한 육신과 싸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달을 때마다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상태 이대로 머물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갈 때가.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120살이 됐는데도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총명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치매 같은 거 안 걸렸다니까요. 늙어서 노화돼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러갔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이게 인생 캠프가 뭐냐면 보좌의 캠프입니다. 보좌의 캠프가 내 인생에, 보좌의 능력이 내 인생에, 그게 그대로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 업에 나타나고. 우리 지금 보기가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이 먼저 이름대로 진짜 복음의 복을 누리기를 공개적으로 축복합니다. 공개적으로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는 그 순간 뭐 되냐면 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상태가 치유되면은 나를 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목장 기도할 때 잠깐 봤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보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은 적극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적극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는 거 보고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탠바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깨닫기만 해도, 기도 제목만 붙잡아도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되어지도록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에게 제자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현장의 운명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 가서는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살이에서는 힘을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 캠프예요. 그게 회개하고 믿음 속에서 노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38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였습니다. 미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성경의 내용을 내 것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개인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만이라도 붙잡고 내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거기에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24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하겠습니까? 세계화 되어야 됩니다. 이미 세계가 열렸습니다. 세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폭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인류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 범죄한 죄인들이 만들어낸 사상, 모든 것들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민족, 우리,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깨달을 때까지 재앙당합니다. 지금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그런 쪽으로 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백인, 흑인, 항인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복음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뭐 세계화 되는데 경제로 세계화가 아니고 귀신으로 세계화가 아니고 복음으로 세계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미래의 운명을, 내 미래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내 나이 생각하고 내 형편 생각하고 내 처지 생각하다 보면 또 거기에 묶이잖아요. 그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알겠나 모르겠나?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귀신도 그리 안 해요. 점쟁이 찾아가 보세요. 점쟁이가 내한테 비유 맞춰갖고 요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럼 다시는 그 점쟁이 안 찾아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걸 귀신이 알려준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은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질문할 때마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은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답 다 줬어요. 두려워 떨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 성이 막 버티고 서 있지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나온 세대들이 전투 훈련한 것도 아니고
이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함께는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없는 나를 가지고 속이는 문화, 사단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를 꺾어버렸어요. 우리의 운명,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이 운명이 나와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를 언약의 말씀 가지고 24 기도하는 것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777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공중근세 잡은 자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공중근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공중근세 잡은 자 복음을 막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우리의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도하다가 한동안은 이 안티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것들 사실도 아닌데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저것들 좀 꺾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것만 보냐?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종교생활하고 범죄 저지르고 심지어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끌고 가는 이 흑암 세력이 전 세계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777 기도하면서 그들과 내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자꾸 넓어지게 돼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은 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 기도 제대로 한다. 하나님이 그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만 미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 사람도 희생자라. 뭐요? 속이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범죄 보십시오. 뉴스를 안 봤습니까? 애가 1년도 안 된 애가 몇 개월 된 애가 운다고 30대 아빠가 두드러 패서 죽였어요. 나 이해는 되더라고. 애들이 울면은 이 정상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런다고 자기 애를 그 애를 낳은 젊은 엄마도 가만히 놔두고 보고 있었대. 여러분 이걸 교육이 모자란다 생각합니까? 성격이 잘못됐다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들 이렇게 보면요, 야, 이거는 사단의 세력들이 많은 사람이 이미 영이 죽어 있으니까 끌고 가면서 망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들, 일어나는 전염병들 보면서 뭐가 싸워야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자들이 망대를 가지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피할 길이 생기죠. 그래야 살립니다. 여러분하고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